오늘 말씀의 제목, GPT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걱정과 고민, 건강, 가족, 학업, 취업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왜 내 기도에는 힘이 없지? 목사님은, 장로님은, 조금 더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은, 기도는 다를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런 생각과 의심이 혹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과 또 고민,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의인의 기도, 의인의 예시로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여 이겼고 또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이 엘리야, 이 위대한 사람을 누가 의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정도라면, 엘리야가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17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본성이 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갈등을 겪고 낙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비도 그치게 했다가 다시 내리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룬 일들입니다. 이것을 몸소 엘리야는 다 겪어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그도 이세벨로부터 죽게 될 위험에 빠지자 도망칩니다. 도망치며 광야로 도망치고요. 거기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너무 무서우니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우리처럼 흔들렸고 우리처럼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오늘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가 특별해서 들어주셨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들어주셨을까요? 선지자라서요? 비록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무릎 꿇고 그 얼굴을 두 다리 사이에 넣을 정도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비를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긴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위대해서, 자신이 선지자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인물이 바로 오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의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이 죄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을 통해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집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맛있어 보입니까? 출출한 시간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떡이 무슨 떡인지 아십니까? 찹쌀떡.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떡이 시루떡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떡에 팥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흰 떡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붉은 팥을 하얀 찹쌀로 감쌌을 때 하얀 찹쌀떡이 됩니다. 안에 어떤 붉은 팥이 들어있더라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고 하얗게 덮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도 하얀 찹쌀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흰 떡이, 우리도 희게 됩니다. 때로는 속의 앙금이 이 흰 떡 밖으로 삐죽삐죽 나오려고 할 때면 그렇지 않으려고 떡을 다시 빚고 다시 빚어야겠습니다. 옆에 시루떡도 찹쌀떡과 같이 붉은 팥이 하얀 떡과 하얀 찹쌀과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팥이 겉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팥가루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내 의가, 내 뜻이, 내 생각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먼저 앞서고 우리의 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떡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떡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두 떡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긴 합니다. 이 두 팥 다 떡과 붙어 있죠. 하지만 흰 찹쌀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밖에 있냐의 차이겠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뜻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주님 위에, 주님 앞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아픈 자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홀로 또는 예배나 기도회, 모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까? 찹쌀떡처럼 기도하고 찹쌀떡처럼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시루떡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힘이 큰 것은 의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 힘이 큰 것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또 의인의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그 하얀 떡 안에 있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어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 품 안에 있어야만 내 모든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나의 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드러나는 나의 의, 나의 생각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내 의가, 내 뜻이 주님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정,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는 붉은 팥이지만 하얀 하나님께서는, 하얀 흰 찹쌀의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쁜 일 가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믿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또 이런 병을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사함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나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바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크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